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로 싸우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우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서로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승전가를 부르세.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더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서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른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작가이며 기자이면서 동시에 시인인 랴오 이우라는 분이 지은 붉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주님을 섬기다가 많은 박해를 받은 중국 지하교회 신앙인들의 간증을 담고 있는데 이 책 가운데 위안 시양천 목사가 나옵니다. 이분은 북경의 신학교를 나오고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기를 힘썼는데 공산당 간부에게 문제 있는 사람으로 지목을 받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중국이 모택동의 문화혁명 이후에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붙잡혀서 아주 악질적인 반혁명군자라고 해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겨울에 영하 30도로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떨며 일하고 밤에 추위와 싸워 하루하룻밤 지나가는 것이 죽음과 싸우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죽어나갔어요. 공산당 간부들이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더 심한 형벌이 가해집니다. 나중에는 사방 2평방미터의 작은 독방에 집어넣었는데 꼼짝달싹 할 수도 없는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창문도 통로도 없는 곳에서 6개월을 지냅니다. 이렇게 21년 8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가석방 이후에도 계속 가택 수사를 받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21년 8개월을 살았습니다. 그곳은 매우 추운 지역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21년 동안 아픈 적도 없었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랜 세월 피로 물든 붉은 산길과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물들이는 붉은 구름에는 온갖 정치적 압박에도 살아 빛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억울함과 모욕과 고난으로 만들어진 길입니다. 또 그 십자가에는 순교의 피로 물든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걸음마다 자신의 피와 눈물을 새겨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수넴 여인도 이와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문제는 수넴 여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슬퍼하고 통곡하다가 쓰러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에게 나귀와 사환을 한 명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는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이 달려오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사환 게하시를 보내서 평안하냐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평안하다고 대답합니다. 드디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발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갈멜산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안았습니다. 그러자 사환 게하시가 쫓아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서 수넴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가만히 두라고 말합니다. 수넴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 큰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인이 드디어 입을 열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를 준다고 말할 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아이를 줬다가 이렇게 죽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니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차라리 내 아이가 아닌 나를 데려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거지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되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 게하시를 보내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충분히 해결될 것을 알고는 게하시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엘리사 선지자가 이 문제를 다루어 주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루어 주기를 원했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예상은 보기 좋게 틀렸다는 거지요. 이것은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의 영감이 틀렸든지 아니면 사환 게하시가 믿음이 없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이 자신을 위하여 지어주었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기 침상에 죽은 아이를 뉘어놓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33절부터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의 체온이 돌아오고 7번 재채기를 하더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행동은 아이와 자신의 생명을 교체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누가 한 일이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던 거지요.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의 이목구비와 손발 양심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수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아보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보면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수넴 여인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수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 회복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모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